자, 오늘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좀 길지만 다 읽었는데 이렇게 본문을 읽지 않으면 한 번도 이 구절을 읽어보지 못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다 읽는 겁니다.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라도 읽었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긴 한 편의 예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를 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부분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서론에서는 이제 글을 쓰느니 혹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죠. 서론에서는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 서론에서 하고자 했던 그 의도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결론이 되면 그 전체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핵심 주제를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의 방식이죠. 결론이 다 응당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를 담고 있을 것이죠. 오늘 이제 결론이니까. 그런데 이 결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진짜 결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셋, 그러나 하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 놓고 보면 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결론 부분도 크게 보면 두 꼭지가 있어요. 거기 성경 보면은 좋은 성경을 보시면 요즘은 다 이제 핸드폰으로 그러는데 좋은 성경 보면 조금 동그라미 이렇게 소두제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크게 두 꼭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작게 들여다보면 작게는 무려 네 꼭지가 들어 있어요. 조금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전환되면서 네 꼭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의 이야기들처럼 오늘 이야기들도 네 꼭지나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가만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이야기들이 서로 관련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다 보니까 당연히 길어지는 거는 결론인데 길어져요.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는 목사가 마지막으로 혹은 이제 결론으로 아니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속설이 왜 고개를 끄덕이지 마. 왜 고개를 그렇게 하는 게 속설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이 또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설교 참 많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설교가 전에는 더 길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설교가 길어가지고 어머니, 부모님들이 막 밖에서 애들 데려가려고 대회가 다 끝났는데도 밖에 줄을 서서 막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문 닫아놓고 계속 설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전에 설교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길었던 대개의 이유는 결론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놓은 다음에 또 막 계속 길어지는 거죠. 선교사 시절에 한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하니까 언급을 하니까 사모님이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나가셔서 예배 후에 먹을 그 애찬에 불을 올리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놓은 다음에 설교가 안 끝난 거예요.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식이 막 쫄고 불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후에 애찬이 참 정말 죄송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저보다 더
결론이 오늘 이 장황해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엄청 길다. 그게 제가 위로가 됐어요. 역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분이죠. 저야 이렇게 예수님이 장황한 이제 결론을 하시니까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위로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강연을 하시는, 이제 강의하시는 그런 강연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 강연자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장황한 결론들을, 무슨 얘기인지도 연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장황한 결론으로 강연을 마무리하면 그 강연에 대한 평가는 엄청나게 박할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 강연자들 세계에서. 아마추어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렇게 박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결론은 오늘 서로 별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을 쭉 장황하게 나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서 산상수훈, 이 멋있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결론이라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강연이 워낙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길게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결론의 본문 중에 행하라 하는 그 행위가 있죠. 이 행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전체 내용을 아우르시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체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면, 결론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24절부터 2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결론이 또 다른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면 24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말씀해 오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반대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결론 중에 결론 핵심이니까 그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행해라. 안 그러면 다 헛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고민이 되죠. 이거 안 행하면 지혜로운 자지만 행하지 않으면 다 헛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참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거 해라.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다 헛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생각해볼 그 소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굳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래로 번역된 아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모스라는 단어는 흙이나 진흙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냥 흙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흙은 석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우기 때 그 석회가, 우리 시멘트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가 막 석회 성분이 물기를 머금어요. 그때는 막 곤죽처럼 되겠죠? 진흙처럼. 그런데 그게 건기가 돼서 굳으면 이게 정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닥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따로 주추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기둥과 지붕을 그냥 바로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둥을 바로. 왜냐면 바닥 자체가 그냥 단단하고 평평하니까 그 위에 기둥 세우고 지붕을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초공사를 한다고 안반층에 닿을 때까지 이 단단한 흙을 막 파 나가면서 막 곡괭이질 해야겠죠. 삽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 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단단한 땅을 파내려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 시절에 건물을 꽤 여러 채 지었는데요.
이제 저는 뭐 건축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건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공정 중에 제일 돈도 많이 들고 가장 힘든 공정이 어디냐? 그러면 이 기초 작업하는 겁니다. 땅 파고 기초 놓는 이 작업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위는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기초공사가 없이 공사를 진행을 하니까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겠죠. 아파트 공사하는 거 보세요. 기초만 몇 년 해요. 뭐 예를 들어 2년 공사한다면 거의 반은 기초공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력과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 절감된 이 비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 같은 데다가 내가 원래 얼마가 있는데 그걸로 기초공사에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걸 굳었어. 그러면 내가 사실 인테리어 같은 데다가 얼마든지 돈을 더 칠해가지고 더 그럴듯하게 그 사람이 꾸며놓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땅 파고 있는 사람 보면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아, 정말 진짜 시간 겁나 많은가 보다. 돈도 정말 많은가 보다. 무슨 인생 낭비냐? 저게 뭐하고 사는 짓이냐? 이렇게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오는데요.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역전될 때가 오는데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우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기가 찾아왔을 때요. 한국에 뭐 100mm 정도 내리면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는데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 나라에서 우기가 시작되면 내리는 비는 매일 집중호우라고 보면 돼요. 100mm 이상, 뭐 200mm, 막 300mm가 정말 때려 붓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렇게 비가 올 때 돌처럼 단단했던 그 콘크리트 같은 그 흙이 물기를 머금으면서 곤죽처럼 변해서 흐물흐물거릴 때 얼마나 빨리 건물을 올렸는지 얼마나 멋진 인테리어를 그 집안에 해놨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 밑에 기초가 막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곤죽처럼 돼버리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삶을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그냥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이지만 이제 소위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런데 사실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는 또 그냥 사실 조금 이제 먼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저 사람이 주님으로 따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인데 예수님 보고 자기 시중을 들으라고 하는 건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지 어떤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보는 우리 마음에 겨울 삭풍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은 참 잘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 참 잘 나가고 어려움도 없는 거 보면 겨울 삭풍이 불어오는 걸 어쩔 수는 없어요. 참 싸하죠. 축하해, 좋겠네 뭐 하지만 마음이 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도 인생에 찾아와서 어느 때고 찾아와서 몰아쳐대는 그 악천후를 피할 수는 없고, 서로 용케 어떻게 피해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찾아오는 악천후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찾아오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찾아오는 그 악천후는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악천후를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 심판의 때에 남는 것은 내가 터를 잡은 곳이 반석 위인지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세와 같이 속절없이 허물어져 버릴 것들 위에 내가 집을 지어놨는지 터를 잡았는지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팔복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때 팔복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 오르시니까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해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도움을, 자기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무리들,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걱정거리도 없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국 폭풍우에 휩쓸려, 그 마지막에 폭풍우에 휩쓸려 지옥으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르친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놓을 반석으로 믿고 있느냐 아닌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기초를 놓은 반석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집을 그 반석 위에 놓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의도, 숨은 의도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도 그 바로 앞에죠. 결론 중에 결론 앞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로 특별히 이런 것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일반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 그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항상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아니면 그 구절에 있든지 아니면 그 앞뒤 구절에 대개의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23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3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 쫓고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평생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어떤 신령한 경험, 영적인 체험,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가 여전히 스스로 왕된 채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총재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사용한다면, 특히 방언이라는 그 은사가 참 위험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같이 통성기도하면 막 방언으로 하면서 뭔가 나는 그런 게 있죠. 저도 방언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은사입니다. 뭔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 봐, 방언으로 기도해, 하나님과 가까운가 봐,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으쭐하죠. 저도 한창 때 그런 생각을 청년 때 꽤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해요? 어떻게 구분한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열매가 뭐냐? 그러면 그 힌트는 또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있어요. 13절부터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무리는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다니는데 어떤 문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문을 택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길이 지금 닦이면, 큰 길이 닦이면, 큰 길이 빵 뚫렸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건물들이 그 대로변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땅값은 폭등합니다. 그 주변 땅값은 요즘 뭐 뉴스에도 뭐 아주 그 땅값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무슨 대유 뭐 이런 거 아주 시끌시끌한데, 길이 뚫리면 땅값은 폭등하게 돼 있어요. 막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대로변에 들어오는 그 건물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헐리고 점점점 빌딩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층 빌딩이 들어오면서 대로변의 땅값과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되죠. 외곽으로 밀려나게 돼요. 점점 동심원을 그린다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큰 문인 세상 정신,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 정신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높은 빌딩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더 넓은 곳에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막 가게 돼 있어요. 대로변으로 몰려들기,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대로에서, 동심원에서 안쪽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요렇게 살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야 그렇게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속내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동심원의 점점 저 안쪽으로 내가 가서 빌딩, 기왕이면 건물주가 되고 아니면 한 칸이라도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제자들은 대로변에서 밀려나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작은 길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참 서울이란 동네는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그렇게 화려한, 뒤로 바로 그렇게 정말 자칫하면 길 잊어먹을 꼬불꼬불한 길들, 작은 길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닫혀진 그들의 좁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문은 요즘에 참 말하면 캐캐묵은 그런 개념, 희생과 섬김이란 이 캐캐묵은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좁은 문이고요. 워낙 찾는 사람이 적은 그런 외진 길이기 때문에 CCTV도 없고 조명도, 이 전조도, 가로등도 없는 외진 길이기 때문에 때로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롭기도 하죠. 두렵고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끝내 걸어가는 삶으로 그들의 열매를 맺고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5절부터 20절에서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작은 길들,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좀 넓은 거 가고 싶은데, 건물주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막 갈등들이 날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일단 포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나무는 난 나쁜 열매를 맺어볼 거야 라고 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아무리 좋은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열매는 그것이 어떤 나무에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서 이미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지 결정돼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원래부터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무리는 근본적으로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중심으로 보자겠던 그 행위에 대입해 보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행위는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나는 협착한 길을 걸어갈 거야. 막 메시아병 걸려가지고 나는 막 협착한 길 걸어갈 거야 하고 막 그 협착한 길 걸어가면서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내색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고, 반대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넓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냐, 아니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을 당하는 자이냐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행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본래부터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이 존재론적인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존재의 문제라고 지금 결론에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은 두 절로 보여주는 것이 결론의 시작 부분인 13절과 14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 맨 마지막 26, 27절부터 쭉 거꾸로 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결론의 시작인 13, 14부터 사실 같은 얘기를 쭉 계속 같이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서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관련 없는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아니라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하시는데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존재의 문제를 설명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뒤에 길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뒤에 이제 넓은 길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죠? 먼저 문이 나타나요. 내 앞에 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이 그 뒤에, 그냥 그 문 뒤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문처럼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길이 좁죠? 그 길이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길,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문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먼저 일단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길 끝에 만나는 문이, 어떤 문이 그 길 끝에 나타나게 될지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을 그 사람이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문이 나타나느냐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윤회를 말하는, 여러분의 업에 따라서 여러분의 윤회가 결정된다고 말하는, 내가 축생의 문을 열 거냐, 내가 인간의 문을 열 거냐, 아니면 내가 바로 천당으로 가는 문을 열 거냐, 아니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문을 열 거냐, 요거는 네가 걸어갈 인생길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그 윤회를 말하는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천주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잘 드러나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의 등급이 있죠. 여러분이 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들 대부분 그 악마들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악마들입니다. 그런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의 등급, 레벨이 있어요.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림보 혹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자, 이런 개념을 통해서 행위에 따라가 들어갈 문이 결정된다는 것은 같은 기독교의 서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천주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좁은 문이든 큰 문이든 일단 한번 그 문에 들어서면 그가 걸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가 걸어갈 길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
그냥 보장된 거예요. 생명길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길이 따라가면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이 중요한 거예요. 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세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 너무나 이해가 가는 말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는 자가 적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14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협착이라고 번역된 이 슬리보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슬리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컴프레스나 오프레스가 돼요. 컴프레스. 우리 이제 콤프레샤 이제 간축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있죠. 콤프레스 혹은 오프레스,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방에서 짓누르다, 압착하다, 기름 짜듯이 이렇게 압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는 말이 원어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사는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기름틀, 이 올리브,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정말 간절하게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그를 버렸고 그를 따르던 그 무리들, 군중들은 주먹으로 그를 때리면서 조롱했죠. 그분이 민족으로부터도 버려져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마저 그분을 외면했고 모든 곳에서 다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 짓눌린 예수님은 하늘마저도 사방에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이 짓눌린 예수님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마지막 숨을 쥐어 짜내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완전히 압착된 거예요. 컴프레스 되고 오프레스 된 겁니다. 예수님 완전 쥐어 짜져서 숨을 짜내듯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대로 끝나지 않으셨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협착한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이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나 때문에 걸어가시고 나 때문에 압착당하고 오프레스, 컴프레스 협착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본래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에서 잘라져서 예수님이라는 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 잘라져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복으로 여기게 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외식하지 않고 은밀히 행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일용한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그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아, 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넌 구원받은 게 분명하구나. 이거는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행위가 보증해 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간 자는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지 아니면 난 제자인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섰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넓은 길을 가는 자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들이 놀랬대요. 아니, 참 마태복음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다로 번역된 여기 ekpleso라는 단어, ekpleso라는 단어는 우와 이렇게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경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어떤 랍비나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유명한 랍비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그들의 권위를 빌려다가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했죠. 누가 말했기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천명하시기 때문에 바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권위를 갖다가 쓰시는 거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팔복산에 모였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그들의 삶에 부닥쳐오는, 지금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선택해라. 너는 제자냐 무리냐라고 선택하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큰 문이냐 좁은 길이냐 협착한 길이냐 넓은 길이냐라고 도전해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고 도망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 좁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도망가야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길을 주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바로 도전해 오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은 경악하지 않고 기뻐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경악하지 않고 기뻐하게 돼요. 그들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신 주님께서 그들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곁에서 힘을 주시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을 맞아주실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 오늘 협착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무리들 말고요. 오늘 협착한 길을, 그동안 무리였어도 난 오늘 협착한 길을 이제 가겠다. 그 은혜로 그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때로 외롭고 고단해도 여러분은 바른 길, 생명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또 다가오는 한 주를, 그 한 주의 순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